네, 박남열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간증의 날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서대문 온 지 얼마 안 돼서 수요 집회 때 처음 이제 한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말고 다른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로 가정에 대한 간증이었고 이 시간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이 시간을 제목을 붙이자면 인생의 네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도 있고요, 장렬하는 여름도 있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고난의 겨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을 성북교회에서 자랐고요. 성북교회 그 동기가 주성숙 자매 있네요. 그리고 저희 형도 있고요. 근데 그 어린 저를 이 교회가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 초라하고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화인데요. 한 번은 그 성북교회 송찬호 선생님께서 그 성도 집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 성북교회가 이제 성북구 기름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름 전철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름, 이제 길할 길자에다가 소리 음자, 길한 소리, 복음이 바로 기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어린 시절 지내면서 이제 뭐 콩기름, 참기름 이런 것만 연상하고 다녔는데 오셔서 복음이 바로 기름이다. 그래서 이 성북 지역에서 이 성북교회가 작지만 복음의 등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이 받은 복음의 가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그 수학은 거의 점수가 안 나왔어요. 수학은 점수가 거의가 안 나오는데 못한 것만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근데 이제 국어 영어는 그 1, 2등은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점수로 그 대학을 갔고요. 근데 아직도 저를 그 국문과 나온 걸로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재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1년 정도 다닌 다음에. 근데 이게 주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재수를 완전히 그만두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간증도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래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캠퍼스에 20층짜리 빌딩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그 부지가 좁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빌딩을 짓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공간 활용의 미학이다 이러면서 이제 좀 학교가 싫으니까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내가 나온 그 동네로 다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 학교를 매일 보면서 다니게 됐습니다. 365일 매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가보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그 건물들을 겉에다 이렇게 쫙 졌더라고요. 야, 저기다가 어떻게 저런 건물을 졌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 좁은 부지에다가 건물을 아주 이상적으로 잘 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 해주니까 좁은 공간에 그렇게 건물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그 중국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후에 이제 자매가 그 연약한 자매인데 변화를 받아서 나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이 낳은 다음에는 나는 이제 완전 틀렸다. 이제 장애아를 데리고 어딜 가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에 돼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는데 처음 이제 면접 본 회사가 제약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면접을 보는데 그러면 일요일에는 나와서 출근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사립학교 면접을 봤는데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된 거야 생각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증에 이제 기재 과목이 있거든요. 무슨 과목 이렇게. 근데 이 과목을 바꿔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교육 시험을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바뀌었냐고 했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안 되겠다. 좀 진로를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서 하는 IT 교육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산 교육센터를 수료를 하면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해서 IT 기업들이나 이제 은행, 전산회사 이런 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이제 Y2K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IT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99%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개판만 안 치면 착실하게 여기 잘 수료를 하면은 나도 IT 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어차피 이제 현업에 들어가서 새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6개월 했는데 마지막 달 제가 이제 수료할 달이 딱 되니까 IMF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는 F라는 얘기인가? 그 당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 IMF 총재 이름이 프랑스 사람 깡드시라는 사람이었는데 깡그리 다 가져가더라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가 부도의 날 이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부도의 날. 그래서 다 잘 아시겠지만 다 어려워지고 제가 다니던 교육센터도 그달에 취업률 0%.
나중에 한 명 어디 갔더라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또 0%. 그래서 이렇게 안 되나 이제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낙심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더 멀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말씀을 보면 더 괴롭고,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하는 게 진짜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깨달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사정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와서 공부하고 준비한다고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집에서 놀고 이제 하루하루를 괴롭게 지내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그 말씀이 실감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고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다시 중국어 공부나 하자. 그래서 이제 학교 때 다녔던 종로 2가 교보문고 옆에 고려 외국어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수강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진 선생님이라고 아주머니 선생님이 계셔서 딸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제 가니까 그 선생님 안 계시고 이제 아가씨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니까 백화점에서 쇼핑 50만 원어치 했다. 그랬더니 사은품 주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노래를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장국영 노래는 다 외우고 다니고 공부하려고. 이제 그때 이제 장국영이 이제 워낙 인기가 좋고 주윤발 이제 워낙 멋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그 홍콩 르와르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 80 세대들은 이제 잘 알 것 같은데, 그 이제 노래를 알려주는데 그 등려군이라는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천민밀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민밀 부른 가수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 그 가수 이름을 들었는데 이제 노래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노래의 제목이 月亮代表我的心이라는 제목인데,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하면은 엉터리 같아 보일 것 같아서 좀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알아들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달빛이 내 마음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달빛이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노래인데요. 등려문이란 가수는 중화권의 국민 가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가수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가수 열전을 이어서 당신은 내게 물었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은 여전합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은 옮겨지지 않았어요. 내 사랑은 진실합니다. 달빛이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들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 멀어졌지만 주님께 대한 그리움과 작은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아가수의 말씀에 제가 받은 말씀을 대강 말씀을 드리자면, 내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해서 그 바위 속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나를 만나려고 그 연인이 이제 저기 이제 산에서 막 달려오는 게 막 보여요. 나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반갑게 막 이제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은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다고 주님께서는 내게 선포하십니다. 비도 그쳤다. 이 비는 봄에 내리는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 아닙니다. 늦은 비인데요. 비가 그쳤다는 얘기는 봄이 이미 왔다. 완연히 왔다. 봄이 확실하게 왔다. 너는 왜 아직도 겨울인 것처럼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느냐. 이제 그 가운데서 나와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이 감사가 되고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간 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리 이 말씀들을 해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너의 쫓겨간 자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을 곳이요 내가 거기서부터 이끌 것이라. 이 말씀도 그 전에 받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받았고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힘이 됐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는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에게로 가서 겨울나기를 할 것 같다. 그 전에 성경에는 과동이라고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과동 겨울나기를 이제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시기에 겨울나기를 잘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저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예, 겨울 순수하게 이제 겨울을 보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종묘 너구리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너구리가 이제 시골에만 사는 줄 알았는데 종묘에 너구리가 산대요. 그래서 너구리가 사는데 겨울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짐승들이 되게 힘들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종묘 쪽에서 내려오고 인가 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찾길에 나오게 돼가지고 먹이를 구하려다가 이제 치여서 죽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동물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의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수가 있는데 모두가 그런 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겠지. 주님이 좋게 바꿔주시겠지. 기대를 갖게 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버텨내기가 사실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또 신앙이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고 자질들이 있지만 그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그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데 오래 참는다는 게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오래 참아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든 환경을 이제 그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함으로 그 참아내는 견뎌내는 오래 참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견디고 나아가는 그런 요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이 추운 겨울을 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인생의 겨울을 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되고 싶으시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하십니다.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수송케 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집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막 갑자기 막 번쩍해가지고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 부동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지경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이나 교회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그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상 하 읽고 있는데 왕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을 때 다시는 그 전쟁이 없어지고 이 약한 자나 강한 자 사이에서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강한 적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을 때 그 왕들이 어려움에 다시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춘례 불사춘이라는 고사는 그 한나라 때 그 왕소군이라는 궁녀가 지은 원래는 시인데요, 짧은 시인데요. 그 기구한 운명으로 그 오랑캐 땅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 한나라 초기에 그 흉노족하고 전쟁이 많았는데요. 그 원제라는 이 황제는 그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특이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궁에 있는 그 모든 여인들 다 이제 그 화공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뭐 흔한 건데 그랬더니 그 궁녀들이 그 화공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를 이쁘게 그려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뽀샵질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소군에도 그 화공이 뇌물을 요구했는데요. 왕소군은 그 성품이 강직해서 그 뇌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공이 왕소군을 되게 흉하게 그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흉노족과 이제 한나라 사이에 이제 평화회담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도 이제 평화회담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흉노족이 한나라의 이제 상대가 안 되는데 이제 평화회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흉노족의 왕을 선우라고 하는데요. 선우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이참에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동생 뭐 필요한 거 없어? 이제 했더니 황금 덩어리 이런 건 저도 다 있고요. 그 한족 여인들이 살림도 잘하고 세련되다고 그랬는데 자기 한족 여인에게 좀 장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렵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럴 때를 들기 위해서 다 조치를 해놨지. 그래서 이제 사진들 중에서 이제 줘도 안 아까울 걸로 못생긴 걸로 하나 골라줘야지. 아주 골랐습니다. 그래서 왕속은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지가 감지 덕지지 해가지고 왕소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소군 입장 아주 들어오는데 뭐 떡두꺼비 같은 게 들어오겠지. 또 뭐 있죠? 호박장군 같이 생긴 게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절세 미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아일원도 중천금인데 황제가 한번 뱉은 말인데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기구한 운명으로 이제 왕소군이 그 흉노족의 땅으로 가게 됐는데 가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박대란 선생님이 저기 몽골 다녀오셨는데요. 오래전에. 근데 영하 한 30도까지 나간다고 하네요. 그만큼 추운 데인데 그래서 그리고 겨울도 엄청나게 길고 그래서 겨울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드디어 봄이 왔는데 또 이 흉노족의 땅은 봄이 왔는데도 화초가 없는 거예요.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그 고향 떠나서 와가지고 고향도 생각나고 엄마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꽃이나 보면서 그 마음을 달랠까 했는데 꽃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소군은 역사의 길이 남을 시 한 편을 남기는데요. 오랑캐 땅에는 화초도 없어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더라. 춘례불사춘 유명한 시를 그때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80년 서울의 봄 때 김종필 씨가 이제 서울의 봄인데 춘례불사춘이다.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의 봄이 올까 했는데 다시 두 사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민주화의 봄은 멀었다 하는 그 뜻으로 춘례불사춘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에는 이제 정치가 그래도 좀 품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막말 막 하고 막말을 해야지만 그 정치는 인지도가 생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안 유명하면은 막말을 해가지고 막 미디어에 포커스가 자기한테 집중되고 막 이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심한 막말을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의 이 고난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소군이라는 여인이 흉노족의 땅에 가지 않았다면 역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죽을 때 침상머리에서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요셉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팔려가지 않았다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면 그가 담장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말이 요셉과 같이 되는 거를 많이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요셉과 같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크게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가시가 지나가기를 제거되기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계속 안고 그것을 견디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정말 내가 참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고난이 없고 참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천국에 도달해서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들을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묘하게 그 전장 36장에 그 에서의 족보가 쭉 나와요. 지루하게. 근데 그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인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성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땅을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고 했는데 너무 성공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제 에서의 자손들의 족장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이렇게 족장이 되죠. 근데 그 에서가 들어가서 산 세일 지역은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호리 족속이라고 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서 자손들의 족장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호리 족속들의 족장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되게 치열하게 살았겠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느라고.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쭉 나와요. 근데 그게 그 에서의 자손들이 왕이 돼가지고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자손들의 이제 왕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누가 왕이 되고 그가 죽고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평화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왕권이 이어진 게 아니고 죽으면 대신해서 왕이 되고 또 죽으면 대신해서 왕이 되고 그래서 뭐 죽이고 왕이 되기도 하고 되게 치열하게 살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대만족 속의 땅의 사람 후삼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왕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족속은 이제 에서 족속의 이제 후손 중에 한 그 족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그 호리 족속이 이제 아마 거인족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들어가서 얼마나 칼을 믿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면서 그 얻은 그 성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그 요셉같이 은혜와 섭리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던 크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일에 처했든지 주님을 쫓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겨울도 봄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또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되게 어려운 시험을 만나신 분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막 실망했어, 막 상처를 받았어,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거기서 좀 빠져나오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위 틈 은밀한 그 깊은 곳에 왜 네가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제는 나와라. 봄이 왔다고 그 나올 것을 촉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잃었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형제가 서야지 가정도 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었는데, 그렇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서면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